차에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 들어가지 마시고 라면 드시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감기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마음 잘 지키시고 차분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격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하셔서 어쨌든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도록,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는데요. 어려움 없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총론에는 다 우리가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론으로 가면 우리의 반응이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어기신다거나 또 약속을 해놓고 의도적으로 안 지키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려운 약속이어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 야곱, 또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고 400년 살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해서 38년을 방황하고 38년 후에 다시 출발해서 요단 동편 땅 일부를 차지하고 모압평지에 도착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이양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러내갖고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아주 그 백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잘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하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큰 그림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림. 이거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생각에 맞추는 게 맞을까요? 우리 생각을 고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도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만사형통, 아무런 어려움 없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차별해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재앙 내릴 때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인도를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근데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도를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도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 인도 방식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예.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차별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도 열기도 하고, 홍해도 길 여셨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인도 방식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제일 원하는 방식일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참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로 안 가면 인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빠른 길로 안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둘러서 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바로 가까운 길을 두고 하나님은 둘러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길이 아니라 우회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막 그냥 힘들게도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를 어떤 목적지에 데리고 가는 데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과정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A에서 B로 가면서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속이 또 비좁으면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들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A에서 B라는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데리고 가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품으로 우리의 품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심, 큰 그림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회하는 시간은 내면이 빚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회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진짜 모르는 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정말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내면한 어떤 부분을 만지시는 건지,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요, 이제 이 연관이 있죠.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도 겪게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야 이게?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하나님 인도를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혼란스럽게 하죠. 뭐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물이 없지? 왜 먹을 게 없지? 그렇게 고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가시적인 뭔가를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혹은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봤잖아. 광야 40년 동안. 늘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해요. 늘 보면서도 원망해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자주자주 확인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이거? 하나님 어디 가셨나? 그리고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도 비슷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부정적인 태도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우리 오전에 제가 요셉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림 속에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 인도했다. 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17세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쭉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결국 그 요셉이 어떻게 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요셉 인생 인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사이사이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무심해갖고 2년을 감옥에 더 앉아있잖아. 힘들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요셉이 감당해야 되는 사이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명확하지만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감당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거를 감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감당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이사이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감당 못하면 이거죠. 이런 태도가 나오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좀 잘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호들갑 떨다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죠? 그게 사이사이를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단 아람에 갈 때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 바단 아람 가잖아요. 삼촌 만나고 뭐 결혼하고 스토리가 많죠. 20년 살면서 거부가 되고 이제
와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인도하셨죠? 근데 야곱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엄청 많았거든요. 예. 분명히 인도했어요. 근데 그 큰 그림 사이사이에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에 왔어요. 가나안이 거의 다 왔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인, 원래 구경 나갔다가 이 도시의 여자들은 뭐 어떻게 사나 이렇게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잡혀요. 그리고 강간당하는 일을 겪어요. 여러분, 딸이 강간당했어.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니네들이랑 결혼하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제 할례 다 받으라 그러잖아. 할례 다 받았어요. 제일 할례 받고 힘든 3일째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노략을 합니다. 예. 뭐 양이고 좋은 거는 다 빼앗아 왔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곱도 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야, 너희가 이 족속들에게 냄새를 피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이사이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정도 일 겪어보셨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 인도를 따라 잘 살려고 하면,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관건이 뭐냐 하면 큰 그림에는 다 동의합니다. 이 사이사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인도를 생각하면서 뭐가 힘들었던가? 다 이런 일이에요. 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뭐 가다가 그냥 내 혼자 가다가 뭐 전봇대 박아갖고 막 깰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고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먹으로 잡고 이제 지켜본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를 하신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요, 인생을 언제나 큰 그림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만 보지 마시고 1년을 보십시오. 1년만 보지 마시고 10년을 보세요. 10년을 보지 말고 평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인도는 확실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씩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그 순간이 참 힘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이요. 뭐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색이고 뭐 병 걸리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 겪는데요. 거기 막 빠져 살다 보면 참 힘겨워져요. 근데 한 발짝 뒤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의 그런 이 여정을 쭉 살펴보면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다 그럴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한 발짝 한번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은 잘 견디십시오. 이게 내공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이게 인격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힘들다고 그냥 관둔다 그러고, 조금 좋으면 막 좋아하고, 아직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견디고, 좋아도 뭐 그저 뭐 그렇고 감사하고, 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안정적이고 또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견디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 코로나에 걸렸다, 나으면 되죠. 뭐 회복하면 되잖아요. 예, 뭐 살다 보면 불이 당할 수 있죠. 그럼 받고 살면 됩니다. 예, 비바람 태풍 불면 맞고 가면 되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여정 속에서 겪은 일들,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거 다 견뎠어요. 기도해서 하나도 안 온 게 아니고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설 겁니다. 다 반드시 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이사이에서는 유라굴로 광풍이 올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든 일도 겪을 수 있고, 가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은 가혹한 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들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뭐든지 간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죠. 여러분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그 그림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거나 하나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감당하고 간다. 차분하게 반응하시고 받아들여서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묵묵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